오늘은 2026년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마태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잉태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말이 많죠. 과학자는 절대 이거 안 믿습니다.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데서 아무런 의구심이 없어요. 저도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맹종하듯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믿으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일반교회 다니고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대구교회를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배열이었어요. 내 일반교회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죄는 왜 내 몸에서 떠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외형적인 문제잖아요. 죄 문제는 내적인 문제니까 아무리 내가 외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도 곧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내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이후에 나는 기쁨이 있죠. 찬송도 나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지만은 그리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아침 금식 40일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됐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건 헛방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알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아침 금식을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카타콤이라는 그 기도실에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한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한 말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육신이 죄의 법을 따라가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내가 살아서 이렇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은 밝혀졌으니까 이제 대책은 나오거든요. 대책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40일 아침 금식을 회사 카타콤에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그 카타콤은 현대중공업 4만 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던 기도처였습니다. 영식이 형과 같이 그때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내 혼자와 나와 이렇게 같이 동료들이 같이 했어요. 이렇게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나는 내 개인적인 기도였죠. 40일 동안 한 기도라는 한 단어밖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나를 죽여달라.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원인은 밝혀졌습니다.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일이고 내 내면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이것은 다 죄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내 의가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40일 끝나고 응답을 못 받았죠. 그리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33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3일만 더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오면은 이제 나는 내 출처가 절이었으니까 엄마 따라 그 단양 소백산 단양에 가면은 그 구인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절간 생활을 하려고 생각을 했죠.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3일 동안 또 추가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3일째였습니다. 여전히 나를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 외에는 아무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게 불화살처럼 내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때 내 성령 체험으로 굉장히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 해서 뜨거워. 몸이 움찔하더라고요. 몸이 움찔하면서 뜨거워. 근데 그 순간에 기도가 멈춰져 버렸습니다. 한 1분인가 2분인가 시간이 흐렀는데 그 이후에 정말 내 입가에는 내 얼굴에는 염화 미소가 이렇게 싹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죄가 내 몸에서 내 의식 속에서 다 사라져 버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딱 하나님이 옮긴 것을 그때 딱 내가 느낀 겁니다. 정말 아무리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의식이든 내 몸이든 확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불화살처럼 내게 날라온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해서 나를 이 생명의 세계에서 양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육을 시켜주는 대구교로 하나님이 옮기게 했던 거죠. 야, 그게 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일반 그 교회 다니면서도 늘 그 궁금했고 좀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은 일반교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모든 문제를 네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다. 네가 기도를 많이 안 했어. 혹은 봉사를 많이 안 했어. 혹은 네가 그다음에 헌금을 많이 안 했어. 아니면 혹은 네가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라는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함에 대한 부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냐면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데가 없을까? 이 말씀만 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데가 없을까라는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아셨는지 한 형제를 통해 가지고 이 대구교회로 나를 입성시키게 했던 거예요. 딱 그때 비로소 나는 이제 이은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처음 만난 것은 우리 울산의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이 이은혜 목사님 만나기 전에 이런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말씀을 듣는데 처음 보고 처음 말씀 듣는데 그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딱 느꼈습니다. 하나구나. 저분이 나와 똑같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분이 다 하구나.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저분이 다 표현하는구나. 놀랬습니다. 나도.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데 이 경험은 나도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나는 33년간 이 생명의 말씀에 양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내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성령은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파헤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고 나니까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겠는 거라. 전혀 이거는 과거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늘에 속한 이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는 다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땅에 속한 사람인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옮겨졌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이 되었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거듭났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의 영이다.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타나는 이 말은 예수는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아버지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건 아무래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이것만 풀어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도 이 뭐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것 자체도 사람들에게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죠. 이솝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 신약에 나와서 예수님이 행한 행적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라는 단어를 쓰는 이상은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신하라고 말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신화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비잉입니다.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자기가 체험해 보지 않으면 이걸 모릅니다. 이것은 백날 이야기해봐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 망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망고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 열대지방에서 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망고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은 적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망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망고를 이야기를 해봐야 우리 의식 속에서 아무리 뭐 이건 달고 생김새는 이렇고 해봐야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렇겠지.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맛은 복숭아 맛 비슷하게 했구나.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실로 이렇게 망고를 보고 먹은 사람은 전혀 그 뜻이 다르잖아요. 같은 일의 단어를 써도 이미 그 내용의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잖아요.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만물을 보고 주님이 계시구나.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왜 어떻게 기록했어요? 만물이 있음을 보고 이 분명히 지으신 이가 있다. 만물이 내가 짓지 않는 이상 누군가 지은 시간이 있다라는 걸 모세가 알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감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거 구어로 전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모세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봐야 하는 이런 부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화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은 비잉인 존재하는 I am, that I am이라는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을 사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같은 단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본질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뭐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습니다. 못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못 믿습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자기가 얼굴로 맞아봐야 됩니다.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잠잠할 때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가 바람이 자기 얼굴을 때려봐야 이게 바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압니까? 근데 자기가 숨을 쉬어보면은 공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냄새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구나. 이 공기가 나를 호흡게 하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구나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공기 모르죠. 공기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기가 있음이 이건 자기가 숨을 쉬어 봄으로써 공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은 흐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 이 성령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경험이 있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담대히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이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그들은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 체험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가 한 말이 실제구나.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영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걸 받기 전까지는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있던 불같이 바람같이 내리는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 속에서는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래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열한 제자들은 12제자죠. 마띠아까지 다 합쳐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거 사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눈을 뜨이거나 그가 입으로 시인해낼 때에 그것이 성령으로 난 자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풀이해 줬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네가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이 이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너희들을 그렇게 말을 하게 한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 모르잖아요. 믿음이 뭔지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이걸 가장 쉽게 표현을 해주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이유도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알게 하려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고 자기가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죄인의 몸으로서 나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하고 내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로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식이 요즘 주구장창 막 한 몇 년 동안 성령 이야기했죠. 그건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인대된 거는 자기 경험이 없으면 기록됐기 때문에 맹종적으로 믿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리아도 자기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마리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임신한 사람을 보고 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에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약혼한 마리아는 다른 남자를 알아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해서 잉태된 거니까 네가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받아들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굳이 마리아가 굳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줬다 말해봐야 누가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자기 약혼한 요셉도 그거 못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주 자매하고 내하고 이렇게 약혼한 사이다. 근데 현주 자매가 오늘 또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내하고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주 자매가 자기는 알아요. 이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임신이라는 걸 본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우리 현주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여기서 떠벌릴 일이 아니고 나도 요셉처럼 조용히 끊고자 했을 겁니다.
네가 누구의 아들을 갖고 있든지 간에 네가 그 가진 아이대로 내 뜻대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랬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끊고자 했는데 주의 사자가 다행히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주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알려준다고 믿겠어요? 절대 못 믿을 일이잖아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는 것이 상책입니다. 떠벌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라면 내가 떠벌릴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나는 이 여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여자하고 이 다른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것, 우리는 뻔히 그걸 대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여자의 악함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당연함을 나는 커버를 할 것이고, 그냥 끊으면은 사람들이 또 오해할 거 아닙니까? 내가 조용히 끊으면은 야 정말 저거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시켜 놓고도 조용히 끊는다. 뭐 자기가 잘난 것처럼 조용히 끊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정의를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현주 자매의 나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끈 거죠. 사람들이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를 따랐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따랐느냐,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 곧 예수의 증인들은 과학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제자들은 신앙인도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그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증인들,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 과학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성경적으로 아는 그런 신앙인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예수를 만난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 그물 잇는 사람이고, 누구는 또 의사고, 하여튼 이건 제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3년간 예수와 동고동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든 것을 다 봤은 사람입니다.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같이 똥 싸고, 같이 움직이고, 화내고, 즐겁고 하는 것 3년간을 예수와 동고동락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본 것, 예수는 자기를 표현할 때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것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말하는 거요. 그런데 사탄의 그 쫄개들 있잖아. 사탄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네 아비에서 들은 것을 말한다 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들은 것을 말하는 것과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살아간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를 본 것, 보고 듣는 것, 말과 언행이 일치된 것을 이 제자들은 봤다 이 말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무엇을 받느냐? 예수의 성품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난 것을 이 제자들은 경험을 했다. 자기의 경험이죠. 이 제자들은 체험입니다. 직접 경험한 것을 체험이라 그런 거죠. 자기 몸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됐고, 자기 귀로 들은 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3년간 예수에게서 본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스승인 제자에게서 봤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본 것은 진실한 거죠. 본 것은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본 것은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경이로운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앙을 삼은 제자들이 아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간 이유가 이겁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철저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맹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가 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보고 듣고 그 삶을 봤다. 그런데도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습 속에서는 맹신을 볼 수도 없었고 신앙인으로 그렇게 볼 수도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분명히 3년 동안 보고 듣고 만졌지만은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 다른 길은 다 예수가 좋아서 따라가는데 십자가의 길만큼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자기를 신앙적으로 따르라 하는 것을 보여준 분이 아닙니다.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르라 하는 것을 보여준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자기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면서 따르게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이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신앙인이었다면은 맹신 십자가에 죽어도 요즘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 신앙적으로 따라라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삶을 본으로 보여주면서 이 본 것을 따르도록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를 따르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신앙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신앙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는 일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신앙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본 그대로 그의 삶을 본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다는 이야기는 따르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건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것을 살려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의 삶을 내가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이 답을 찾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도 이 문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답을 못 찾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찾을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부분이 이것은 자기 자신의 체험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주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는 모르는 부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마태가 기록할 수 있었던가? 마가도 이 말을 기록했고 누가도 이 말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를 처음 하나님으로까지 대비를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다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학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살면서 그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드디어 그들이 다 알게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신은 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서 자기의 삶이 안 나온 것은 하나님의 예수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을 허락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아직 확신이 안 들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들 안에서 그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실로 제자들은 증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마태가 이 말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할 때 자기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기록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길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사야 7장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구약을 쫙 읽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분이 바로 예수 이분을 한두고 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예수가 그렇게 발견되어졌고 발견된 그 진실을 성경으로 기록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태어나심을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누가는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누가는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실제로 나타났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남의 말을 옮긴 것도 아니고 구전으로 전해드린 것을 옮긴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바로 이 말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 이전에 제자들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모두가 하늘에 속한 내용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성령에 기록이 된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성령으로 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 신앙심으로 자기가 과학적으로 됐기 때문에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지 않으면 결코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 하는 사람도 생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전 세계에 유대와 아시아와 유럽 레바논이나 그런 지금 중동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의 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예수의 그 삶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에게서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 안에는요 그렇게 살은 그분의 본 모습이 제 안에 살아 있어요. 저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보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제 가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예를 잘 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 그 사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제가 영어와 영어 선생님에 대한 예를 잘 들거든요. 어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똑같은 영어 선생님에게서 영어를 배웠는데 한 학생은 나중에 영어를 유창히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영어를 가르쳐 줄 때에 선생님처럼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하려고 가르쳐 주는 거죠. A라는 학생은 정말 영어를 잘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배운 그대로. 그런데 B라는 학생은 영어를 잘 못했어요. 똑같이 배웠는데도. 그런데 영어 선생님은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못하는데 영어 선생을 자랑하고 B라는 학생은 A라는 학생은 영어 선생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영어 선생님이라면 우리는 어떤 학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어를 잘 못하면서 영어 선생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보다도 영어 선생은 이야기를 안 해도 영어를 주구장창 잘하는 그렇게 되기를 영어 선생은 바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A하고 B 학생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의 본인이 되어서 내가 선생이라면 어떤 학생이 되어주기를 원하느냐는 것을 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 정말 예수의 본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주님은 자기의 삶을 내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3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건
증명을 안 하고 싶어도 내 삶 자체가 바로 그분의 증명, 내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해도 지금은 난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에게 너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때서 비로소 나는 이 선생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굳이 이 선생님 이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성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생을 사실 욕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그런 학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기를 바라지 영어를 못하면서 나는 이 선생한테 이 유명한 선생에서 배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선생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용히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은 하늘에 속한 분이다 이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